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파워웨이브 수련회 잘 진행되고 있고요. 또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많은 우리 봉사자들이 오셔서 섬겨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큰 은혜 가운데 또 오늘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다음 주에는 꿈땅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또 많은 기도와 또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저는 영원히 죽지 않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과 씨름을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기 싫은 공부를 해야 하는 것도 문제고, 또 직장을 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 가정을 꾸리는 것도 문제고, 또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도 문제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그렇게 사는 것도 문제입니다. 인생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지만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풀 수 없는 영원한 문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죽음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이가 들면 노화 관련된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아무리 의술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암에 걸렸는데 그냥 약만 먹으면 바로 낫고, 심장이 멎었는데 주사 한 방 맞으면 다시 심장이 뛰고, 콩팥이 다 망가졌는데 인공신장으로 교체를 한다면 아마 우리는 조금 더 장수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문제는 아무리 기대 수명을 늘린다 해도 인간은 이 죽음의 한계를 어느 누구도 넘을 수 없다라는 데 있습니다. 죽음이 찾아오게 되면 돌아가시는 분도 아마 본인도 충격이겠지만 살아남은 가족들도 큰 충격을 받습니다. 죽음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공포요, 먼지로 돌아가는 소멸이요, 빛이 없는 어둠이요, 영원한 이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서 이 죽음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잠을 자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최대의 그런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죽음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길에 대하여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면서 많은 그런 영혼들을 다 사랑하셨지만 특별히 유난히 사랑했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모 없이 남매가 서로 의지하며 살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그 가정이었습니다. 특별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마다 베다니에 있는 그의 집에 머물며 식사도 하시고 또 주무시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사로가 시름시름 앓더니 사경을 헤맸습니다. 하필이면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에 거하고 계셨습니다.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갈등이 아주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1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시고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도둑이요 강도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을 자극을 했고 또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들과의 갈등을 피해서 유대를 떠나셨고 바로 그때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빠가 이렇게 사경을 헤매고 있지만 두 자매의 신앙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계신다면 어떤 병도 문제가 되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렇게 안심시키는 말씀을 하셨고 이틀이나 그곳에도 머무셨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철석같이 아마 믿었을 것입니다. 이런 기대와 달리 결국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덥기 때문에 우리나라 풍속과 달리 장례를 먼저 급하게 치르고 그 다음에 문상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해 보니 벌써 장례는 끝났고 지금 집에는 문상객으로 가득하고 곡하는 소리로 그렇게 시끄러웠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난 때였습니다. 주님이 오셨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가장 먼저 나왔어야 했을 겁니다. 보통 때 같았으면 아마 그랬을 거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마리아는 마음이 상했습니다. 결국 성격이 묻어냈던 마르다가 먼저 나와서 주님을 영접을 합니다. 우리 21절, 2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주님은 오시지 않았고 그분의 말씀은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이제 죽었으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해할 수가 없었고 서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마음을 추스리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저는 압니다. 그녀의 믿음은 흔들렸고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 거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지금 장례식장에 오셨으니 위로의 말씀이려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볍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 날이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마르다는 어려서부터 회당에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게 되면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맞는 말 같지만 사실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이 안에는 불신앙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게 되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거 맞지만 그러나 동시에 죽음과 동시에 살아나는 것이 또한 맞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너머의 세상은 더 이상 시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르다가 갖고 있는 이 믿음, 나름대로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그 한계가 무엇일까요? 우리 25절, 2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는 항상 제가 압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마르다에게는 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분명 마지막 날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지금이라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며 생전에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한다면 내가 비록 삶 속에서 죽음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땅에서 죽음을 초월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부활의 능력을 현재적으로 누리며 사는 그런 산 믿음이 마르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34절, 3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어디에 뒀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와서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나사로가 다시 살 거라고 심지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르다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불가항력적인 그 인간의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시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보라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셨는가. 하지만 빈정거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를 안 죽게 할 수는 없었단 말인가? 여러분, 안 울면 인정머리 없다고 말하고 울면 또 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장례식장에서 흔히 있는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이제 마르다가 뭐라고 반응을 하는지 3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여, 그가 저기 있은 지 4일이나 돼 벌써 냄새가 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오셔서 죽은 나사로의 영혼을 위하여 아마 기도해 주실 거라고 아마 그렇게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난데없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르다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나사로의 마지막 모습이라도 보려고 하시는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절망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주님, 지금 저기 있은 지 나흘이나 돼 냄새가 납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가장 먼저 이 내장부터 썩으면서 거기서 이제 지독한 그런 고름이나 피가 몸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그리고 조금 지나게 되면 구더기가 끓게 되고, 그리고 악취가 진동을 해서 견디질 못합니다. 아무리 나의 자식이고 나의 부모라 할지라도 그 썩는 냄새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4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아무리 나사로가 보고 싶다 할지라도 지금 내장이 있었고 얼굴이 함몰되고 구더기가 끓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여전히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저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알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도 나름 했지만 그녀에게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100%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저에게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으면 보게 될 것이다. 전능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늘 기적을 행하실 때에 항상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도구로 기적을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위치를 올리면 전등이 켜집니다. 스위치를 올리면 전등이 켜지는데 그 원리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스위치를 올리기만 하면 전등이 켜진다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스위치를 안 올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의 정의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를 보게 되면 이 말의 의미는 밑에서 지지하는 실체라는 뜻입니다. 삼각탁자의 다리는 어떻게 보면 탁자를 지지하는 그런 실체입니다. 이 강대상도 이 강대상 밑에 있는 이 기둥이 이 탁자를 지지해주는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삼각탁자에 다리가 없고 이 강대상에 이 기둥이 없다면 물건을 그 위에 올려놓을 수 없고 그리고 그 앞에서 설교를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간절히 원하셔도 밑에 받쳐주는 뭔가가 없다면 그 위에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기적이라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믿으면 보이지 않는 게 보이게 되고 바라던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을 믿음의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항상 주님이 확인하시는 것, 바로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나님을 믿으라. 태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밑에서 받쳐주는 받침대가 든든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위에 올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 받침대, 그 믿음이 든든하면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보시고 그리고 든든하면 거기에다가 기도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 믿으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신 일이 없다.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내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혹시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혹시 해고가 되면 어떻게 하지? 혹시라도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혹시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경기가 나빠지면 어떻게 하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 절대 믿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 했지만 이걸 믿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맨날 죽는 소리를 합니다. 힘들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삽니다. 믿는 거는 무식해 보이고 그냥 무조건 믿는 거는 무식해 보이고 믿는 거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면 그분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습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영원히 사는 그런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믿음의 길이요, 두 번째 길이는 감사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죽은 나사로가 살 수 있다. 그 100%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니까 이제 마르다는 불신의 돌과 의심의 돌과 원망의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 순간에 무덤으로부터 악취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마 무리들은 인상을 쓰면서 아마 코를 막았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41절에서 4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기 둘러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어느 누가 죽음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과거에 늘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로 부활의 위대한 기적을 보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은 무덤을 향해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없다면 결코 행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주님은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기도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동안의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는 믿음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기적의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은 항상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기쁨이 넘칩니다. 당시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마음은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과거를 망각한 채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죽는 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불평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불신을 낳기 마련입니다. 옛날 중국 송나라에 화자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중년에 건망증이 생긴 그는 길을 나서면 목적지를 잊었고 빌려준 것은 금방 잊곤 했습니다. 무당을 찾아가도 효험이 없었고 의사를 만나도 허사였습니다. 이때 노나라의 한 선비가 병을 고쳐보겠다고 나섰습니다. 과연 일주일 만에 그는 놀랍게도 이 모든 병에서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기억을 되살린 그는 느닷없이 아내를 내쫓고 자식을 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에는 모든 것을 내가 잊고 살 때에는 마음이 평안했는데 내가 기억을 되찾고 보니 그동안에 쌓여왔던 것, 즉 얻은 것과 잃은 것, 슬픈 것과 즐거운 일,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실타래처럼 생각나 마음이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제발 망각을 다시 되찾을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고 잊어야 할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결국 그 인생이 불행해지고, 기억해야 할 것을 잊지 않고 불행했던 과거를 마음에서 지워버리는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며 살아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우신 기적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 그 모든 것을 인하여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원히 죽지 않는 길은 바로 용납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4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의 손발은 배에 감겨 있었고 얼굴은 천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풀어주어 다닐 수 있게 하라. 나사로가 소위를 입은 채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란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주랭랑을
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굴과 손발의 삼배를 풀어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름과 피로 얼룩지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소위를 벗겨주자 죽기 전에 젊고 건강한 나사로가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손발과 머리를 싸매고 있는 그 배를 풀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몫입니다. 부활했다고 해도 나사로의 몸에는 썩은 냄새가 진동했고 아마 소름 끼치는 모습이었을지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부패한 그의 몸에 들러붙은 그 세마포에 손을 대기 원하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만 죽음의 예복을 벗기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둠과 절망의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의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나름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습니다. 지난 인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의 사건에 대하여 감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흉측한 소리를 들은 채 죽은 자의 냄새를 풍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풀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원히 죽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는 것 100% 믿어야 합니다. 둘째는 지난날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섬겨주었던 것처럼 나도 형제 자매의 연약함과 실수를 감당해주고 그가 진정 부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구원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죄에 묶이고 더러움에 묶이고 질병에 묶이고 저주와 가난에 묶이고 죽음과 절망의 공포에 묶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은 나의 영혼만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불안과 공포에서 자유를 얻고 병에서 해방되어 진정 부활의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무덤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셨다면 이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묶임을 풀어줌으로써 저주와 질병과 공포에서 자유와 해방을 맛보시고 함께 더불어 부활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우리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리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절망과 슬픔의 먹구름이 짙게 깔려 있을까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 마음에는 불평과 원망이 마치 샘물처럼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지난 인생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 기적의 사건을 다 잊어버리고 감사함을 놓쳐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왜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외롭고 고독할까요? 나의 소위를 감당해주고 벗겨주는 사람이 없고 또 나의 더러움을 씻어주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모든 질병의 묶음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저주와 가난의 묶음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망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난 인생 가운데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지난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기도의 사건들,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서로를 감당하며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영혼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소유를 벗겨주며 마음껏 자유와 해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삶 속에서 보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